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본다면 전적인 수락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수락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수락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락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전적인 위탁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위탁하고 인생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위탁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미래도 여호와께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세 번째 무엇일까요? 믿음은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인 수락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고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규모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수락도 그리고 위탁도 순종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나의 인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행사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whatever you do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이 실행하는 것,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and your plan will succeed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경영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너가, 대표자가 그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오케이라고 결제해 주지 않을 만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재정의 규모, 인적 자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직장인이죠. 이 사람이 세운 계획은 아마 오너가 결제해 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너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계획이 세계 최고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지혜와 경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획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계획은 채택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너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생각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다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자연 속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왜 혼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았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두 부부는 자연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을 짓고 이제 살겠다 싶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5년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홀로 그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수립해도 이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실행에 옮겨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꿈꿨던 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렇게 성장해 주었고 그렇게 좋은 직장,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큰 인도하심 속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간이라는 단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사를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즐거움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계획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굴려보내면 마치 이것은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의 게임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이제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굴려보낸다, 간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말입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이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도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취향, 자기의 선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더욱더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전에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쉼을 부인하고 왔을 것입니다. 늦잠을 부인하고 왔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과 보낼 행복한 시간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긴다
라는 이 말은 두 번째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맡겨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도 그 책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 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맡기고 즐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폭포가 있죠. 이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폭포 바로 밑으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룻배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룻배를 타고 이 폭포의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여러 사람이 배를 탔는데 한 사람이 영 걱정이 됩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 그리고 그로 인한 이상 기류들, 그리고 그 험난한 물결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불안한 사람이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당신은 이 나룻배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아마도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불안합니다. 20년 이상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공은 이야기합니다. 예, 다행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물줄기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배가 돌면서 운행하고 하는 이 광경이 그는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사공이 계속 질문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손님, 혹시 노를 저으실 수 있습니까? 그 손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노를 저어본 적도 없고 저을 줄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공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노도 저을 수 없다면 그러면 나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은 당신이 살고 죽는 것은 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요? 노도 저을 줄 모르면서,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눈앞에 벌어질 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퀴를 쥐고 우리 인생의 배를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코칭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배를 움직여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야 될 행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단 9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이제 마치고 그의 노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경영해보고 모든 것을 이루어 보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를 자신의 삶을 토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사 중 가장 먼저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무능함보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계획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쓸모없는 자기 지혜로 가득한 아주 뛰어난 기획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마음에 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그래, 너의 계획이 참 아름답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계획을 수립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수립하되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하여 수립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될 행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내 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깨끗해 보입니다. 남의 죄는 커 보이는데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의 눈에 티는 보는데 너희 눈에 들뻔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내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거나 내가 시험에 들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정죄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만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나라를 지금 온통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가 인정하는 강골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울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은요 늦게 결혼한 아내의 문제 외에는 글쎄 뭐 흠결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게 없어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당의 파트너는 자신이 보기에 잡범이에요. 전과 사범이에요. 사기를 치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를 할 수가 없죠. 함께 합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의 정치에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진실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정직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도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세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본문에 악인, 교만한 자, 원수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악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악인, 이 원수, 교만한 자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쁜 사람들, 그 악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24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악자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수를, 악인을, 교만한 자를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악인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대로 분명히 보복하시고 갚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의 하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그 원수의 마음도 바꾸셔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쟁의 업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경쟁의 업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고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론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그 봉투가 지금도 애양원에 가면 그대로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1만 원 정. 여러분, 이 1만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시에 봉급이, 한 달에 봉급이 8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월급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아들을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봉헌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둘을 죽였던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은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떠나고 난 이후에 안경선이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결과를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까요? 네 번째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서 우리의 고난의 상황, 우리의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이고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면서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맡기지 못하는 문제, 바로 그것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물질의 문제는 마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모든 것으로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벌기 위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정직하게,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큰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은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지만 더 불안하고 더 욕심에 사로잡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카네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고 먹을 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 어린 카네기, 소년 카네기가 앵두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앵두 가게 앞에 과일 가게가 그렇듯 이만한 소쿠리에 앵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카네기 어머니가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던지 아이가 그 앵두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사주질 못했습니다. 이 딱한 광경을 보고 있었던 과일 가게 사장인 할아버지가 이 어린 카네기를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먹고 싶은 대로 한 움큼 쥐어 가져가렴? 이라고 말입니다. 카네기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 선심의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전혀 요동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 손으로 마음껏 쥐어다가 갖다 먹어. 왜 그러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이에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앵두를 한 움큼 쥐어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전해줍니다. 엄마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아까 과일 장사 할아버지가 너에게 앵두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어? 라고 물으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엄마, 제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은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물질은 우리로 근심하게 만듭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으나 적으나 모든 재정의 문제, 모든 소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거두었던 최고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며 최고의 적당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재물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행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킴스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소개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와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으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셋째,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넷째,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킴슨의 친구가 이 킴슨의 조언을 듣고 열심히 10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물질을 쫓고 세상의 연락과 성공을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에 소개했던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있죠.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알코올 중독, 아까 킴슨이었던 사람은 고아였습니다. 고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캔들러라고 하는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기가 든 그에게 벼락 같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아내에게 전합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제 당신이 이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래요. 라고 그 남편에게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아내와 더불어 기도함으로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히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봉헌합니다. 금주 선언 이후에 코카콜라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을 당신이 돌보세요. 나는 자겠습니다. 라고 편안히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